생명샘이로라.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걷고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어른답고 이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어른답고 이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또한 예수 말씀 듣고 들었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꽁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서 블레셋에게 계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리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주님을 하나님께 찾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위험에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무릎 한낮을 음식을 먹지 않다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에게 한가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을 찾으시고 길 가실 때에 여기를 오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갇힌 생활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두둑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떡을 만들고 서서 같이 합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분초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첫 시간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살아가는데 주님의 힘을 입어 날마다 독수리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저희들 담대케 하시며 주 예수는 물리쳐 날마다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노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연호 귀한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 넘치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000번 예물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학생과 김세진 아버지 학생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늘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원한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잠시 가드로 망명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왠지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바꿔의 무당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루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1시간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앉아있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사울이 바로 서느냐가 문제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울은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료될 것인지 라고 하면서 이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우신 죽은 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무엘 흉내를 내면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당들을 보게 되면 무당은 두 종류를 나눈다고 해요. 그 하나는 습득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이런 것 저런 걸 살피고 이렇게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과 소문을 들어가지고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군가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을 받고 이 사람이 언제쯤 올 거다. 그럼 이 사람 문제는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리 전화를 받거나 미리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올 거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라고 해서 습득무당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무당은 강신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강신무당은 실제로 귀신이 불러가지고 귀신이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기에는 아마 이 강신무당인 것처럼 여인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여인이 뭐 무당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그냥 예언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예언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신무당이나 어떤 습득무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원리에 그런 어긋나는 방식으로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신기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말 신기한 말씀을 하죠. 근데 신기한 말씀이라는 게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말씀에서 무슨 신기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듣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신기하다 이러면서 말씀 쪼개기를 뭘 쪼개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신기한 이런 것들 현상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단들의 특징이거든요. 요즘에 뭐 TV에 나오고 언론에 계속 나오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 대부분 다 이단들은 어떤 신기한 현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기한 말씀,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지어내는 자유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 신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너무 신기한 것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세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당이 대단해서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당들의 특징이 뭡니까? 겁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못을 가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물을 조심하라. 다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겁을 줘가지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올가매서 어떻게 해서도 복채를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꽉 묶어놓고 또 찾아오게 만들고 이런 것이 무당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기적을 본다고 무조건 믿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기한 이야기나 신기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너무 그쪽에 매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는 등,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늘도 저희들이 찬송가 200장 찬송을 불렀는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말씀을 찬송을 불렀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몹시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사단이 나타나서 계속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에서 성전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산에 올라가서 온천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어떤 신비한 것들은 다 이렇게 주의 탈을 쓰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접한 여인처럼 그렇게 모든 일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이 완전히 절망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이 무당이나 이런 이단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게 되고 우리에게 겁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자기들에게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겁을 주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의 지식과 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